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 작은 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푸른 줄무늬가 있는 하얀 사리를 입고 주름진 얼굴에 따스한 미소를 머금은 한 사람. 세상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우리 시대의 성인.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그녀의 삶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낡은 녹음 테이프 속에 잠들어 있던 그녀의 육성을 통해 생명과 사랑, 그리고 믿음에 대한 그녀의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더 테레사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생명의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그 작은 생명들이 원치 않는 존재,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때로 그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 자신이 세상의 악을 만드는 장본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미가 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나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주 작은 태아를 향한 하느님의 지극히 부드러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아이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위대한 것들, 즉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진 아이를 파괴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낙태가 오늘날 평화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단지 아이의 생명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양심 또한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수년,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8년 전에 낙태를 했던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저는 길에서 8살짜리 아이를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만약 내가 그 아이를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내 아이도 저렇게 자랐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끔찍한 기억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그녀가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다른 것을 더 원하고 작은 아이 하나를 더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아이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수녀들이 일하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몇 번이고 목격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평범한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사랑합니다. 태아는 하느님의 현존이며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죽일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도 서원을 기피하는데 어째서 수녀님의 사랑의 선교회에는 지원자가 끊이지 않느냐고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매우 너그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입회 지원서에 무엇이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왜 사랑의 선교회에 들어오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삶으로 저를 이끌어줄 가난과 기도, 그리고 희생의 삶을 원합니다.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는 위대한 온유함과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때로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일단 그들이 가난한 이들과 만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지게 되면 그들은 즉시 느낍니다. 아, 내가 그분을 찾았구나. 그분은 바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싶다. 그리고 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칩니다. 저희에게는 훌륭한 성소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사님들도 있고, 이제는 사랑의 선교회 소속 신부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저희의 일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낙태라는 악과 싸우기 위해 입양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구했고, 그 아이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많은 가정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 가정들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또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오늘날 여성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충실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성도 가정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흉내내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 본연의 역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성이 되는 것, 어머니가 되는 것, 아내가 되는 것, 혹은 하느님께 봉헌된 동정녀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성모 마리아보다 더 위대한 사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종으로 남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주어진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곳, 마치 나자렛 성가정처럼 사랑과 평화, 기쁨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은 사랑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의 성심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나누고 만나는 모든 이들과 그 기쁨을 함께 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몇 주 전 콜카타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와 아주 많은 돈을 건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났나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틀 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희는 결혼 예복도 사지 않고 결혼 피로연도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수녀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힌두교 가정, 특히 상류층 가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결정을 했나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너무나도 애틋하게 사랑했기에 그 사랑의 기쁨을 수녀님께서 섬기시는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기쁨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 두 젊은이는 서로를 너무나 애틋하게 사랑했기에 그 큰 희생을 할 수 있었고, 가난한 이들이 자신들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정에 하느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당신께 봉헌하도록 선택하실 때 그것이 바로 가정에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선택하시도록 기도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이대한 사랑으로 자녀를 내어주십시오. 저희 수도회의 회원에는 이런 아름다운 내용이 있습니다. 한 자매는 동정의 순결 안에서 나뉘지 않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가난의 자유를 통해 온전히 순명하며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네 번째 서원이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무상으로 봉사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이 성체성사와 엮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신실한 우정, 그리고 부드러움과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치를 더욱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분은 우리에게 성체성사를 주셨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결혼 안에서 부드러움과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일치를 더욱 현실적이고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 성체성사를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어머니보다 아이에게 기도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이는 반쪽 고아가 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온전한 고아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을 예수 성심께 봉헌하고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예수 성심께 봉헌된 가정이 버림받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이 기도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 성덕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느님의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의 부족함으로 그분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오직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영혼들의 선익을 위함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